가까운 지인과 함께 시장을 가서 장을 볼 때에 물건을 구매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물건을 구매할 때 야채가 시들거나 물건의 상태가 좋지 못한데 친구가 급한 마음에 그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판매하는 분의 마음을 최대한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옆에 슬그머니 가서 이렇게 팔로 툭툭 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네, 아주 부드럽게 팔꿈치로 이렇게 툭 치는 그 친구의 허리춤을, 허리가 어딘지 모르시죠? 잘 치게 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그 물건을 사지 않게 되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옆구리를 이렇게 슬쩍 찌르는 것을 훈수를 두는 것이라고 하죠. 그 행동을 영어로 경제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찌.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교 끝날 때까지. 너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찌. 너지 아닙니다. 너찌입니다. 네. 이 바른 선택을 잘하거나 잘하지 못하거나 성급한 판단을 다시 수정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그런 행동을 묘사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보통 시댁에 가면 발생합니다. 보통 눈치 없는 남편이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에서 자기 부인을 칭찬을 오래 할 때 밥상 밑에서 남편의 허벅지를 꼬집는 행동, 이게 너찌라고 할 수 있죠. 사정없이 꼬집죠. 이런 행동이 아주 비슷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는 행동을 너찌라고 부르고요, 팔꿈치를 슬쩍 찌르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너저라고 합니다. 사람을 너저. 네. 오늘 좋은 거 배워갑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시작은 이스라엘 북쪽의 이방인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여김받는 자입니다. 그 이유가 1절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를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방인의 군대장을 들어서서 아람 왕국에서 귀하고 아주 존귀한 자로 그렇게 여김받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이방 민족을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열왕기 상하에 걸쳐서 많은 원인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를 들자면 그것은 이스라엘 왕과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죄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것이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소에만 계신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앙 성소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절기 때만 되면 1년에 3번 율법에 따라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던 초대왕,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종교적인 안정보다는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가는 오래가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염려함으로
그 대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남쪽의 베델과 북쪽의 단에다가 예루살렘 성소를 대신해서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찾아가서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여로보암은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장을 세우고 새로운 절기도 만들면서 성소가 없으면 성소를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과 같은 금송아지를 믿게 함으로 백성들을 그렇게 우상 숭배하게 하고 죽이도록 만드는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모두 여로보암의 죄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이 북쪽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회초리로서 아람의 군대와 나아만 장군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니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큰 용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나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따르면 그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성 밖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병이라고 표기된 히브리어의 뜻을 살펴보니 나병 환자라는 의미보다는 나병에 준하는 골치 아픈 심한 피부 질환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병 환자라면 격리되어야 하는데 그가 장관으로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스러운 피부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질병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국경지대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아람의 강도떼가 약탈을 하던 중에 이스라엘에서 어린 소녀 한 명을 붙잡아 오게 됩니다. 그 소녀를 그들은 다메섹이라는 그들의 수도에서 그 수도의 노예시장에서 그 소녀를 팔았고 그 소녀를 나아만이 사서 자신의 아내의 수종을 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눈치 없이 종인 주제넘는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집안에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불치병에 앓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 그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족이거나 특별한 그 친밀한 사람만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입 밖으로 드러내기 힘든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선 금기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이 어린 여종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리고 더 위험한 말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만약 사마리아에 그 선지자가 없다면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오랜 세월 장군을 괴롭힌 나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이 어린 소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린 여종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에게 하시는 넛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툭 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을 이 어린 여종을 통해서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여종의 말이 아내를 통해서 나아만 장관에게 전달됩니다. 그 말은 곧 아람 왕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왕은 장관을 병을 고치도록 돕기 위해서 사마리아 왕에게 보내는 그 친서와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어린 나이에 말해서 이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아람 왕의 편지와 예물을 들고 나아만 장군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는 선지자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갑작스러운 청탁 편지를 전해받은 이스라엘 왕 또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오해합니다. 자신의 나라와 전쟁을 벌이려는 술수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두렵고 놀라서 자신의 옷을 찢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보내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행위, 이것은 신분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의 신분을 전쟁이 두려워서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왕의 어리석은 행동은 오늘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넛지가 아닐런지요. 엘리사가 왕의 소식을 듣고서 이스라엘 중에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고 전가를 보냅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집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살이 깨끗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 대목이 제가 설교를 정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샤워를 7번 했다고. 그러면 잠이 좀 깰까 봐 이 제목을 정한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나와서 자신의 몸을 안수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의 장관이 왔는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아만이 아람 땅에 아름답고 깨끗한 강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씻으라고 하느냐 하며 화를 냅니다. 그리고 몸을 획 돌려서 분노하고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화가 난 나아만 장관이 바른 선택을 하도록 부드럽게 터치하는 너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종들입니다. 종들이 단체로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더한 일을 행하라고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당신에게 고작 요단에서 씻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아만의 어리석은 생각을 환기시켜주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종들이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을 돌이켜서 요단에 7번 몸을 완전하게 씻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썩어가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건에서 절정은 나아만 장관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14절에서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나아만이 회복되었다고 말합니다. 1절에서 세상의 모든 권세자도 크고 존귀한 자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그 앞에서 어린 여종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 문제의 해결책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의 인생의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였더니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어린 여종이 내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나이다 하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며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된 말을 믿고 따랐더니 그곳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가 입혀준 옷을 벗고서 교만한 마음을 찢고서 여종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던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에 몸을 담글 때에 새로운 삶, 거듭난 삶,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순종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높은 지체와 건세를 자랑하던 나아만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강한 존재 같으나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건강하고 지위가 높으면 그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나만의 나약함이 그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에 질병을 통해서 나아만을 직접 넣지 하셨지만 나아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눈치 없던 나아만을 한 어린 여종이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넌지시 알려주자 그때서야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데 반드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아만은 끝까지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엘리사의 무승히 보이는 태도에 화가 나서 돌아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라고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넛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달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드러운 터치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도록 사용하신 넛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로 우리의 인생은 가득합니다.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수많은 사람과 사건들을 통해서 섭리하고 여전히 여호와 일에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시마다 준비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어린 여종과 같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오늘 예천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와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흘러가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고 있으신지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지요? 오늘까지 세상은 굶주림을 해결하고 풍요로운 삶을 복음이라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크고 존귀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고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들의 옆구리를 부드럽게 터치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올바른 일과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 크고 존귀하다 여김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힘겨워 주변의 이웃을 생각하기에 버거운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아람에 잡혀간 그 어린 소녀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자와 지혜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많은 돈을 벌게 하고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주면 크고 존귀하라 여겨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크고 존귀하다 여겨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주님, 무더운 날씨도 곧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시원한 성령의 세임을 부어주셔서 이웃들의 어려운 상황을 잘 파악하여 그들을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그 일을 잘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